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정신없이 한 주를 또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별일 없어도 아마 좀 피곤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중력을 인식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어깨 위로, 우리의 존재 위로 끊임없이 압력이 가해지고 그 압력을 우리가 사실은 체감해내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오늘 중력 때문에 힘들었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을 텐데 사실 그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 것을 이겨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이 피곤하고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그런 피곤함이 또한 무거운 짐들이 좀 내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이런 코로나19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좀 버겨워하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또한 힘을 얻는 변화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 느헤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2장 중반부터 후반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이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앞에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번 좀 떠올려 보실까요? 예. 느헤미야에게 동생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왜 그가 무거운 마음을 느꼈다고 했습니까? 기억하시죠? 그가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했고 또한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공감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며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안타까워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아픔, 나의 고통으로 느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그것을 나의 고통으로
고백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공감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앞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단지 슬퍼하고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1장에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어찌하여 일어났는가에 대한 고민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신과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로 인해 회개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땅끝에 있더라도 우리를 불러 모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이 시대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고, 더 나아가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이 모든 상황을 속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누군가, 당시로서는 왕이었죠.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을 구하는 그런 구체적인 기도의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장 초반부터 있었던 말씀을 통해서는요, 그가 단지 슬퍼하고 울며 또한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는 그 기도한 것을 믿었죠. 하나님께서 실제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때, 곧 카이로스의 때가 이룰 때를 준비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가 또 앞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때가 되었을 때, 약 4개월 정도가 지났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왕과 왕비를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묻게 하셨고, 그때 느헤미야는 그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말도 안 되는 그 요청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왕을 통해 응답해 주시는 이 결과를,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성경이 약속한 대로 구한 것 이상으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결국 그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페르시아를 떠나, 왕궁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기록하면서 그 부분은 마무리되죠. 한편의 짧은 드라마, 짧진 않죠. 사실은 몇 달에 거칠 거니까.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것을 만약에 제가 연출을 해서 드라마를 찍는다면 시즌 1이 아마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을 그 엄청난 자원이라면 자원이죠. 자원과 군사들의 호의를 받고 왕의 조서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느헤미야의 그 모습, 그것이 아마 마지막 엔딩 컷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2000 몇백 년 전에 일어났던, 그것도 그 이스라엘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 과거 이야기로만 생각한다면 그것도 물론 많이 도전이 되고 느끼고 깨달을 만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마치 우리의 삶으로 다시금 가져온다면, 사실 이러한 세팅이나 이런 문제들, 상황들은 2000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일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는 일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라 불리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던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과 곤란함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굳이 꼭 교회, 기독교 무슨 단체나 어떤 교단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각 개인의 삶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삶에 처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 그러나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이 회파되고 불타버린 것처럼 무너져버린,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님 나라의 흔적보다는 어떤 시도하다 깨어지고 폐허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습들로 가득 찬 모습들,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불탄 성벽과 불탄 성문과 무너진
성벽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어떤 표현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갔지만 깨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사역은 사역대로 그런 노력을 하며 수고했지만 도전했지만 깨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장이,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느헤미야서는요, 또한 그런 우리들에게 느헤미야의 이런 과거의 사역의 모습은 어떤 도전이 되고 좋은 모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그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느헤미야와 함께 그곳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다시금 그 느헤미야를 우리 시대로 소환한다 그러나요? 소환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같이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전반부 사건이 끝나고 후반부 사건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즌2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정도가 지났고,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대적들조차도 심히 근심했다라고 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왜 그곳에 왔는지 아직까지 얘기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갑자기 그 유대인 출신의 총독이 온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그 마음속에 품은 것, 하나님이 계획하게 하신 것, 이루게 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무엇인가를 시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삶의 어떤 실제적인 변화나 어떤 도전을 하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시점, 그것을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시점,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였다면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한 여러 가지 반응들 속에서 도착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장 먼저 무엇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틀리겠죠. 근데 아마 저라면, 혹은 저랑 비슷한 사람이라면 좀 뻑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막 가자마자 막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 여기 이제 막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여기서 이룰 거고 우리는 이제 회복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신나서 떠들고, 그래서 그 먼 곳에서부터 가져온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들뜨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마음은 있었겠죠. 기대감도 있고 또한 뭔가 하고 싶은 열정도 있었겠지만, 무엇인가를 막 시도하고 떠들기 이전에 그가 마땅히 해야 될 무엇인가를 한 가지 먼저 하고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꼭 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자세히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그제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조사하다 혹은 시험하다, 체크하다,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한지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종종 하는 실수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마음이 너무나 뜨겁고 열정이 너무나 앞선 나머지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또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기 이전에 이 열정만을 가지고 지나치게 앞서 나가다가 결국 일하는 사람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이나 또한 그 환경들이나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물론 그 열정과 마음의 뜨거운 것은 알겠는데,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과연 그러한가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한가? 느헤미야에게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곳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의 동생인 하나니가 전해준 소식에 근거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정보도 모아서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얼마큼의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추측되거나 혹은 전달받은 정보에 근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충분히 준비한 것 같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무엇인가를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외치고 떠들기 이전에 과연 그러한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어디로 나갑니까? 성벽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가 실제 왔던 그 이유를 이루기 위하여 그 현상, 그 현재 상황을 보기 위하여 성벽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들었던 정보가 맞는지 그리고 충분한지 직접 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많은 것들이 추측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나 모르겠어요. 막연히 우린 이랬었잖아, 이럴 거잖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 열심히 무엇인가는 하는데 실제적인 변화나 또한 실제적인 좋은 개선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하는 많은 추측 중에 무엇이죠? 과거에 괜찮았기 때문에 지금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러한 추측,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저도 사역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기 위해 제 경험들을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어떤 분야의 예가 너무 오래됐어요. 유효기간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최근에 그쪽 영역엔 사실 큰 변화들이나 체험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 때 것, 최근에 이제 유한 전사님도 군대 갔잖아요. 그래서 논산도 갔다 왔는데 가는 동안에 우리 또 예배역들이 3명이나 타고 있어서 군대 얘기를 본의 아니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도 막 군대 얘기를 좀 가끔 섞어서 하는데 벌써 20몇 년 전 얘기예요. 근데 20몇 년 전 얘기를 마치 지금 군대가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얘기하고 막 누가 더 고생했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20몇 년 전의 군대와 지금의 군대는 굉장히 다르죠.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과거에 많은 경험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때 내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했고 했는데 사실 지금은 그때와는 꽤 다른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과거에 내가 이랬던 것, 그것이 지금도 이러지 않을까? 여전히 나는 괜찮지 않을까? 혹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어려움의 경험들에 빠져있는 나머지 이미 나는 극복했고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추측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느헤미야처럼 길을 나서는 것이죠.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요소요소를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요즘 어때요? 요즘 당신의 신앙이 어떤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추측해요. 그냥 막연히 그냥 추상적으로 말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자신감 있기도 해요. 그런데요, 질문을 잘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반대로 구체적으로 물었다면 좀 달랐겠죠. 바로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둘러보러 나갔을 때에 손에 들고 나갔을지 모르지만 나름 머릿속에 마음속에 품은 체크리스트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체크하며 과연 그러한가? 얼마나 심각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가 체크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들의 관계의 모습,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펴볼 때에 진정한 변화가 하나둘씩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뒤에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는 실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같이 몇 사람 이끌고 그 성경 보시면 골짜기 문, 근데 이게 다 문 이름이고 성벽 이름이고 그 우물 이름들이에요. 나오는 게 골짜기 문 13절에 그다음에 용정 그리고 분문, 이거는 이제
그 말들 그대로 이제 이게 사람의 몸에 노폐물 같은 게 나가는 이런 문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분문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샘문, 왕의 못 이런 것들이 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며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두운 밤이지만 그 밤에 하나하나 만져보고 살펴보고 느껴보고, 성경에도 보시면 성벽은 무너진 상태 그대로 놔져 있었고 문들은 불타있는 상태로 버려져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의 못을 지날 때는 더 이상 타고 가던 짐승, 그 말이 됐든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가 타고 가고 있던 짐승에 올라탄 채로는 지나갈 수가 없었다. 제가 중국에 강의하러 갔을 때 거기 있는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말을 태워줘서 말을 탄 적이 있어요. 나는 고삐를 잡고 늘 한국은 이렇게 태워주잖아요. 그걸 기대했는데 한 사람이 한 6마리를 끌고 가니까 뒤에 사람들이 그냥 혼자 이렇게 말을 타고 가야 돼요. 다행히 말이 날뛰지는 않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생각보다 좁은 길을 말이 잘 가더라고요. 돌들 사이사이로 해가지고 옆에 막 이렇게 좀 절벽 비슷한 느낌인데도 되게 좁은 길인데 말은 걱정 없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말이 지나갈 수 없는 정도의 폐허였으면 꽤 심했던 것 같아요. 동물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아마도 느헤미야는 당황했을지도 몰라요. 이 정도까지? 설마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전쟁이 끝난 지가 언젠데, 이들이 돌아와서 생활한 지가 언젠데, 단순히 나무가 좀 없고 일꾼이 좀 없어서 이 상태에 있겠거니 그 정도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생각보다 어마무시 엄청나게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점검을 해보면 셋 중에 한 가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의 경우 어떻습니까? 생각보다는 낫네, 다행이네. 두 번째는요, 딱 생각했던 것만큼이네. 세 번째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데. 자,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까? 3번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시겠어요? 우리의 사역의 현장들이나 여러분들의 직장, 학교,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냥 날마다 일어나서 일하고 잠자고, 때 되면 교회도 가고, 때 되면 신앙활동도 하고, 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한번쯤 방금 느헤미야가 돌아봤던 것처럼 하나하나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혹 생각보다 심각하진 않은가요? 생각보다 견적이 많이 나와서 걱정스럽진 않냐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런 당혹감을 처음에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갈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다시금 돌아봐요. 다 돌아보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더 돌아볼 수도 없었고, 첫째는 길도 막혔지만, 두 번째는 더 돌아볼 필요도 없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이제 총체적 난국에 부닥쳤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경우에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솔루션을 낼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본문으로 지난주 제가 원래 설교를 계획하고 있었고, 지난주 중에 좋은 경험을 하나 했어요. 이제 그 예로 쓰려고. 우리 몇몇 사역자와 우리가 7월 말에 이사 가게 될 사무실과 모임 공간으로 쓸 공간에 갔죠. 이미 이제 공실이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됐고, 과거에 쓰던 사람들이 다 치우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사실은 다 드러내고 막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우리 몇 사역자들을 데려가면서 미리 놀랄까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각보다 할 일 많다. 고생할 거야. 그럼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면 되죠. 근데 막상 데려가서 보여주니까, 물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진 않았는데, 다시 가서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조금 충격인 거죠. 생각보다 일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좋아요 막 이럴 줄 알았더니 점점 말수가 이렇게
그리고 이걸 7월에 이 더울 때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서로 야, 너 이제 어떻게 할래? 이런 느낌 있잖아요. 죽었다 우리는. 막상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견적이 크게 나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험을 시켜주셨는데 바로 그날 그것을 보고 커피 마시러 간 날부터 간 순간부터 이렇게 계속 허리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진통제 먹고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걸로 안 돼서 가까운 병원 갔었고 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중간에 내려서 막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응급실을 갔고요. 뭐 하여튼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신장 결석이 요로 결석으로 발전을 해서 고통이 왔더라고요. 지금도 치료 중에 있는데 병원을 네 곳을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병원, 그리고 조금 큰 병원, 응급실과 또 거기,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하고 외래, 그리고 지금 치료받는 곳. 한 3일 동안 병원을 네 곳을 다녔습니다. 엑스레이 수십 번 찍은 것 같고 뭐 여러 곳에 막 바늘 구멍이 나고 심지어 CT도 찍고 사실은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한참 전부터 좀 불편함이 있었고 병원에 갈 수 있었는데 과거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겠거니 추측했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겠거니 물 좀 많이 마시고 좀 노력하면 괜찮겠거니 추측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통증이 오고 이것을 치료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조금은 늦게 시작한 케이스더라고요. 양쪽 모두에 돌이 나와서 막혀 있고 통증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간단한 수술도 하나 해야 했고 뭐 복잡해요. 생각보다 견적이 크게 나와요. 뭐 돈뿐만이 아니라 몸으로 고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한 달 가까이 더 치료를 하고 막판에 또 간단한 수술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럴 줄 몰랐던 거죠. 그렇게까지 설마 왜 내가 지금 생활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하고 점검했더니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점검했더니 이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을 꿈꾸고 우리가 교회의 사명선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각 사람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신다면 원하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중에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추측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생각보다 작게 만들 수도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경험에서는 문제를 작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어떤 추측은 별것도 아닌 것을 너무 크게 추측해서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하나 살펴보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그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펴보고 아까 얘기했죠. 생각보다 크네. 이런 상황을 확신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다양한 반응을 보일 텐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3번 반응 와 이건 생각보다 너무 어마어마한데 이랬다면 보통의 사람들은 아마도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해야 하나? 이거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실제 느헤미야가 해낸 그 뒤에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그는 공사뿐만이 아니라 전쟁 준비 내부적인 것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해내죠.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놓고 보면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어 있는 삶이었던 거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직업도 좋았고 이미 모아놓은 돈도 많았고 집도 있고요. 연금도 들여놨고 그래서 자기 인생 하나를 놓고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망갔어야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오늘 설교 시작할 때 공감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언급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과 그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공감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나 하나를 생각하면 피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들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17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볼까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가 본인과 그들을 구분했다면 그냥 단지 자기 총독의 직분이나 이런 것만 생각했다면 너희가 당하는 고난 너희가 알지 않니? 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표현들을 보면 느헤미야는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당한 고난. 그리고 나중에 자, 여기는 표현되고 있지만 자, 이게 let이거든요. let us. 우리가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선택의 순간에 이 환경을 바라보고 숙제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도망가려 하기보다 이것 안에 오히려 본인 스스로를 더 집어넣는 점프인하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결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살펴보고 어떤 변화를 계획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는 이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거냐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는 우리 사역자들이 그 공간을 보고 자기들이 일할 각오를 하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우리 그 백유한 전도사가 훈련소 퇴소하는 날부터 공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없을 때 공사하면 너무 미안할 뻔했는데 자기가 훈련소 나오고 밤이라도 새벽부터 와서라도 주말에 일하겠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갔습니다. 겉으로는 얘기 안 했는데 다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사역자들도 지금부터 운동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그런 신앙의 문제나 어려움들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연히 누군가가 해줄 것을 기대하며 남을 원망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것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그 일에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너지고 불타고 깨어진 것들, 그러한 태도를 보일 것을 느헤미야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을 이해한 것이죠.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수도 없고, 물러났을 땐 이 수치를 면할 수도 또한 앞으로 닥칠 환난을 막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받아들이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런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기독교 환경이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앙인으로서 살아낼 환경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므로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이제는 우리의 것,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뛰어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금
내 삶,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하나 살펴보고 하나하나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그곳으로 보내셨음을, 인도하셨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결과 왕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숙제가, 과제가 너무나 커 보이고 어려 보이지만 불가능을 이미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뭐예요?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으로 돌아간다면 할 일은 많고 고생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받을 수 없는 것, 기대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거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좀 뭔가 이렇게 점검을 하고 나중에 또 보자 했는데 몇 년 동안 바빠서 가지 못했던, 그래 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CT를 찍고 덩달아 그것까지 점검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안 좋지 않고 그냥 그대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홀가분하게 사역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좋은 시점에, 중요한 때. 그리고 제 몸에 돌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돌도 몇 개 빼니 얼마나 가볍게 일하겠어요. 그죠? 결국은 이 모든 환경들, 변화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기회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그렇게 확신했고 자신의 삶 속에 과거, 현재, 그 시간 속에 일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앞으로도 능히 일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외치며 나아갔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뭐죠? 자, 한번 같이 볼까요? 18절입니다. 18절 끝부분에 보면, 중간 부분부터 보면 그들의 말이 뭐라고 하죠?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이미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꽤 오랜 시간을, 아주 오랜 시간을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나 집 앞에 있는 폐허조차, 눈앞에 보이는 폐허조차 치울 용기도 마음도 품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낸 거거든요. 자, 여기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익숙함이에요. 패배감, 패배의식에 오랫동안 갇혀 있다 보니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익숙함이 찾아온 것이죠. 눈앞에 불탄 성문은 여전히 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무너진 성벽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이제는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깨져나가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포기해버린 그들, 그런 그들을 독려해서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신 일과 그것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곳에 믿음이 시작된 것이죠. 소망이 없던 자들이 소망을 품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그래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 곧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을 해내자라고 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냥 추측만 하고 뜬구름 잡는 얘기만 했다면 아마도 그들은 아니요, 우리는 안 될 겁니다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 현실을 같이 바라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은 알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고 이미 그 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능히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신앙의 변화가 필요합니까? 무너진 영역이 있나요? 깨어진 관계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있나요? 너무 오래돼서 이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최근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오래전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안타까움도 있고, 제 마음의 안타까움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변화시키기에는 스스로에게 한계도 있고, 또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도전하기에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어려운 그런 마음들. 그런데요, 그러한 곳에도 능히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선포할 때에 나의 선포뿐만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우리가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제 그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한 달 반 정도 있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모임 장소도 주어지고 주중 모임도 이제는 다양하게 더 많이 시작이 될 터인데, 그럼 외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그것을 기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단지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19절 말씀입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적들의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는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놀라운 기적이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폐허 속에서 포기하고 있던 자들, 그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할 때에 반대쪽에서는 그것을 업신여기고 비아냥거리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산발라, 도비아, 게셈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도전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꿈틀거릴 때에 그 반대편에 서서 반대하거나 비웃거나 비아냥거리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의 삶에는 너무 흔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도, 사역의 모습들 속에서도 사실 그와 비슷한 경험들을 했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별히 은혜 받고 도전 받았을 때에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을 때 주위의 그 차가운 반응들, 네가 무엇을 하겠냐,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라,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느낌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요즘 말로 현타가 오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 이런 얘기하기 쉽죠.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반응들은 늘 있어 왔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반응은 우리 안에서도 나오죠.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꿈을 꾸며 나아가는데, 심지어 우리 안에서조차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너무 놀라지 마시라는 거죠. 늘 그래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놀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해 바른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마지막 20절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향해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라. 이런 도전과 반대, 비웃음과 비아냥거림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것들에 대한, 하실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고 결국 이 일이 마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라고 비웃든 조롱하든 비아냥거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잘 쓰는 표현은 아닌데요. 그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런 표현들을 한때 많이 썼습니다. 강아지가 짖는다고 달리는 기차가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달리게 하신 기차는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느헤미야는요, 대적들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그들에게 선을 정확히 긋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뭐라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이곳에서 뭘 얻어갈 것도 없고, 넌 여기서 무슨 얘기할 자격도 없고, 실제 역사 속에서도 여기서 보면 기억되는 바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랜 시간을 너희가 이 지역에 있었지만 너희가 이 일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은 것 같지만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모으지 않고 함께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뭐도 없다? 자격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도비아나 산발랏이나 게셈, 그 많은 사람들은 지역 공동체 안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빼앗고 강탈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었지,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려 할 때 그제서야 자기들이 이러쿵저러쿵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도움도 뭣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일어나자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여러 모습들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삶의 현장들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신앙인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각 개인의 삶에서부터 온 세상에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는 줄로 압니다. 그 마음을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나타내는 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벗어난 세상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우리가 공감할 때,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같이 아파할 때에 사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그가 했던 것처럼 준비하고, 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에 실행해야 하는 것이죠. 반대가 있고 생각보다 일이 어려울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분명히 이룰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먼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확신을 가지고 그 곳 하나하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곳 한국에 있지만 네팔 교회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제가 2번에 걸쳐 네팔에 갔을 때 구석구석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에서 가장 가난하다 할 만한 사람의 집에도 가보고 10여 명 이상 되는 목사님 가정과 10여 개의 교회에 방문도 해보고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렇다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 또한 교회,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을 돌아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함께 시도하는, 그래서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우리가 함께 해보자, 그러한 고백이 있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